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37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37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두 절에 아주 특이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에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39절에는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했던 이방인 장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백부장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두 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남자였는데, 그런데 주님의 처형되는 그 장면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9장 26, 2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을 말하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이 처형되시던 그 곁에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셔요. 26, 27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12 제자 중에서 요한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처형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근데 이 구절에요, 예수를 아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 속에 12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표현의 강도가 너무 약하지요.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 늘 12 제자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제자를 등장할 때는 언제나 이름이 거명되고, 또 12 제자가 등장할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처형되시는 장면에서 그냥 예수를 아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들어있다, 이렇게는 생각하기가 사실은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는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일하실 때 꼭 12명만 제한해서 데리고 다니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12 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전면에 나타나지 않던 그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되시는 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서 마지막 장면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인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의 처형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온 여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
아주 크게 대조가 됩니다. 기록이 다음과 같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대조적이죠, 그죠? 오늘 제 설교에서 여성들이 계속 높아질 거예요. 남성들은 각오하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던 기간은 날수로는 3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보면 48시간이 채 안 돼요. 요일로 하면 금요일 해질 때쯤에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안치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종일, 그리고 주일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48시간이 채 안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는 이 간격을 이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지막에 3절하고 16장 처음에 2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성경은 처음에 쓰여질 때 장과 절 구분이 없이 그냥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는 이 5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숨은 제자예요. 이 사람이 총독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한테 주십시오. 장례라도 정성껏 치러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요청하니까 총독 빌라도가 백부장 장교한테 알아보지요. 숨을 거뒀느냐? 알아보고서 시체 내줘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했다면 12 제자들은 왜 그 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무덤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에게 해가 닥칠까봐 두려워서 모두 움츠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12 제자들의 체면을 그래도 좀 살려주는 쪽으로 추측을 한번 해본다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갔던 것이 제자들이 얘기하고 지시해서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 전체를 제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런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 여인들의 순수한 사랑이 참 아름다워요. 그 순수한 사랑이 배경으로 짙게 깔려있는 돈이 트기도 전에 어둑어둑한 시간에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행진, 그거는 제자들의 지시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또 한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은 피눈물로 절절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이 참혹한 처형 장면을 목격하고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또는 귀신에서 노연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보고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형되고 나서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눈물 흘린 사람이 또 있었는데 요한복음 20장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울었던 사람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그 무덤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요. 혼자. 근데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급히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요한이란 제자가
더 젊었거든요. 베드로는 나이가 꽤 든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했고. 그래서 요한이 무덤가에 먼저 도착하는데 겁나서 그랬는지 들어가진 못하고 무덤 바깥에 서 있고, 뒤따라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요한도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에 도착했겠지요. 자, 현장 확인 후에 거기 있던 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 내용이에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성경은요, 돌아가서 무슨 대책을 논의했다든지 또는 황당한 마음을 안고 돌아갔다든지 걱정이 돼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나? 그리고 기쁨을 안고 돌아갔다든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심플하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거기 혼자 남겨진 막달라 마리아. 급기야는 이 순정의 여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 새벽 무덤에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은요, 천사의 등장에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슬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서요, 다른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 처형 장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여인들이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는 이야기의 흐름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여인들의 순정과 예민한 감성, 그리고 그 부드러운 모성애가 사랑과 연민과 눈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에 대략 한 3년 정도로 학자들이 보는데요. 그 3년은 주로 12제자 그리고 남자들이 중심 인물이라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십자가의 처형부터 부활 이 시기에는 여인들이 무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시간에서 부활의 새벽까지 순정과 헌신의 여인들이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 이 분량, 기록된 길이로 본다면 남자들의 초점을 맞춘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깊이와 질적인 걸로 말한다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요, 조금만 살펴보면 내용으로 봐도 남자들이 중심 무대에서 활동한 그 얘기가 훨씬 길지만, 그런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12제자들에 대한 기록은요, 여러 정도 차이가 있지만 많은 부분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다, 믿지 못했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현장에 있던 여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지요. 헌신적이며 순수하며 아름다운 게 여인들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곳을 확인하고서야 돌아가는 섬세한 애정이 여인들에게 있고요. 안식일이 지나고 아주 일찍 아마도 사람이 활동할 수 있을 가장 처음 시간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시신에라도 마지막 정성을 다해야겠다 하는 그런 모성애적 사랑이 또 여인들에게 있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신앙적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사귐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다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사귐의 마음에 거짓이 있다면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지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또는 그리스도를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는 일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신앙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구나 스스로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내가 이러는 게 아니지, 성경적으로 이거 잘못이지, 이거를 알면서도 지속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신앙적 가르침의 큰 줄기로 보면 칼빈주의 신학의 전통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 구원의 예정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웨슬레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은 전에 받았었는데 그런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헌신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진실한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거를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성도들이요,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다. 내 마음과 영혼이 진실한가요? 혹시 어떤 거짓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게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 그걸 알면서도 내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마음과 영혼의 결단과 헌신이 구체적인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나의 일상과 인격에서 주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말하는 거하고 내 삶의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 그런 상태를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음의 순종과 삶의 순종이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에 크고 넉넉한 강으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순정의 마음 그리고 순종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데요, 이토록 귀한 순종의 여인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무엇을 찾고 있었나요? 그건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을 보면 여인들에게 나타난 청년, 그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들은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음을 터뜨리고 통곡했던 까닭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시신을 찾을 길이 막막해서 울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시신 말이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12제자 비롯해서 순정의 여인들,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2제자 물론이고요, 순정의 여인들 물론이고요, 그 어떤 사람도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시신의 정성을 다하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그래서 무덤을 간 거지요. 시신을 찾은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부활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의 심장에 있는 부활 사건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 이래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부활 사건이 수직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논리와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 그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여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순정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거기까지였습니다. 천사는요, 여인들의 불신앙을 꾸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지 왜 나사렛 예수의 시신만 찾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16장 6절 그 뒷부분의 기록이 이래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의 시신이 누가 치운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런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명백하게 여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망각 증세를 지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뒷부분과 6절의 기록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인들의 순종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속에 부활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시신에 대한 마지막 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신앙, 부활의 축복은요, 순정 그 너머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활신앙 안에 구원이 있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순정의 여인들에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서 12 제자들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 제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들을 표현해 본다면 비겁한 남자들, 여인들은 순정의 여인들. 그러나 비겁한 남자들이나 순정의 여인들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했던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이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땅이 꺼지는 현상이 가끔 일어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 그게 든든한지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 삶의 자존심이 어디에 걸려 있나요? 나의 어떤 능력이나 도덕적 우월감 또는 어떤 전문성인가요? 만일에 그렇다면 순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는 여정이 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어떤 봉사나 교회나 또는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헌신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순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그 쓴 뿌리가 없어지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죽어마땅한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지워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 부활의 승리와 생명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인간사회 전체에서 거기에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근원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죠. 그 예수의 부활에 그 기쁨과 축복과 능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성경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이 만만치 않고 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큰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4월이 되면 우리 국민이 작년 이후로는 아마 참 길게 아니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가슴이 아플 일이 있죠. 작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보수, 진보, 여야 이렇게 갈려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집단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먼저는 희생자 그분들의 마음이 잘 위로받고 치유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과 정직함에 따라서 사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것 때문에 분열되는 게 아니라 다 힘을 모아서 안전한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디딤돌로 삼아야 되겠지요. 이 세월호 참사를 놓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마음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하나님 그 축복을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축복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과 삶의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4.16 세월호 참사, 거기에 희생자 가족들 마음의 슬픔이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무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며, 하나님 사실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사건이 밝혀지며, 또 우리 모두가 합해서 이 나라와 민족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잠시 기도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참 온 나라와 민족 전체가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사회 정치적으로는 여야 보수 진보 간의 싸움의 빌미가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나 또는 이런저런 목적으로 이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무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무엇보다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가 정직함과 진실함과 사실이 밝혀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 나라 대한민국 더 아름답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나라로 발전시켜가는 디딤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 내내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전쟁, 욕심과 교만과 방탕과 타락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사람이 비루해지고 누추해지고 추해지고 몸도 망가지고 정신과 영혼도 부패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 넉넉하게
넘어서게 하옵소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랑과 평화, 용서와 관용, 온유와 겸손, 그러나 삶에 대한 강한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남을 선대하고 호의로 대하는 이 귀한 인생의 철학이, 이 신앙적 가치관이,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선교장학 건축, 그리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드린 부활절 헌금에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인생이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잘 쓰도록 우리 공동체를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또 병든 자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옵소서. 자녀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또는 진학과 그리고 취업과 결혼과 출산,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건강 원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